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드림교회가 벌써 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깊은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후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어서 더더욱 큰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직자들에 대한 말씀은 오후 시간에 또 설교하시는 분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 축하만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고 귀한 이 3주년 예배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천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다 끝냈으니까 놀먹시요, 놀먹시. 놀고 먹는 사람을 놀먹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역도 떨어지고 별로 은혜도 없고, 근데 어쨌든 목회할 때에 우리 목사님처럼 영역도 넘치고 또 은혜도 넘치게 되는데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 주셔서 어쨌든 또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통해서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탐험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데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자기 사명감을 피력을 이렇게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목숨이 더 큽니까? 사명이 더 큽니까? 이 목숨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 다 하면 우리 다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마 오늘 여기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평생에 듣는 말씀을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저도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33년 동안을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서 좀 깨달았는데요. 교회가 너무 크면 목회자가 장로 목회만 하는 것 같아요. 좀 중간쯤 교회는 집사들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교회는 이제 비로소 성도들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양들과 목자가 서로 잘 알아야 돼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목회가 제대로 되는데, 이제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장로 중심에서, 집사, 권사 중심에서, 이제 직분자들 중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양들을 구체적으로 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이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척한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아마 해산에 고통을 겪고 탄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테지만 오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있고 교회 건축하는데 이게 설립하는데 참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만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돌보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장 11절로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집 같은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 우리 드림교회는 꼭 잔치하는 집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는 바로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 드림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우리 드림교회 와봐라.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3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에 이제 칼 베이스터 목사가 기고한 글인데, 그는 최근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세 가지 사례가 있다. 뭐같이요? 회사같이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회사처럼 운영되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 사례는, 목사님은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파는 경영인처럼 행동을 하고, 또 교인들은 고객들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목사는 관리자처럼 행동을 하고 교인들을 부하처럼 대하고 자기 권위만을 주장을 하고 교인들에게는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교인들이 주주처럼 행동을 하고 목사를 회사원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 베이스터 목사는 그 교회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 교회들이 죄송하지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 드림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이 좋지요? 잔치하는 집처럼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서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잔치집 같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잔치집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 그 잔치집과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던 그런 잔치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는 두말할 것 없이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왜? 거기는 노래도 있지요, 맛있는 음식도 있지요, 덩실덩실 춤도 출 수 있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은 보통 잔치집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별거 있는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럴 것입니다만은, 결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남녀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님이 그 잔치에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많이 잡고 또 음식들을 많이 갖추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자기 일에 매여서 그 기쁨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잔치집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어린 양의 천국 잔치, 그 잔치하는 곳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는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신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요,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잔치집같이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배는 거룩한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있는 기쁨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요, 말씀의 잔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잔치요, 복받는 축복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회 생활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늘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사는 늘 보고 또 봐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고 싶었어요. 옆에 사람 보고 그래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인사를 내가 생각할 때 인사 중에 참 좋은 인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한번 그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만나면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은 것은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신락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주님의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데 희락이 뭡니까? 그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생긴다. 뭐 행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거기에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늘 웃고 그렇게 살면 자연히 우리들이 그런 체질로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도 기쁨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기쁜 사람은 바로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우리 이 드림교회도 항상 의와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로 작은 천국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잔치집에는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마시는 음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불행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잔치집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잔치집에는 먹을 음식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아무리 큰 잔치라도 사람 서너씩 오면 되겠어요?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그 잔치집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그 잔치집은 더 즐거움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세메이언인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 낱말의 의미는 사건은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그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보다도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때에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곤욕스러운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단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 자체만을 보고 놀라고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 사건이 어떤 영적인 뜻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때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기적만으로 보지 말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진리, 중요한 메시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봐야 돼요. 표적.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고 그 표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기적만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본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배부른 거,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기록된 우리가 혼인 잔치집을 영적으로 보면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치집에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스러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임 목사님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참 은혜스럽게 설교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책임은 목사님이 하실 것이지만 여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목이 터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귀가 잠겨져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는 것만이 아니야.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서운 말이 참 많아요. 존귀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요즘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라고 그래요. 복 받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그것만이 복인 줄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아주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귀만 높아져서 영적으로는 마음은 둔해져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이제사 알았네. 그렇게 평생에 듣던 말씀 듣고 또 듣고 그 들 때에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아, 있네? 이런 감동이 있죠? 여러분도 가끔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암도 이제 치유한다는 그런 얘기 다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엔돌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나이돌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나이돌핀은 이 엔돌핀보다도 몇 배? 4,000배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돌핀이 언제 생성이 되느냐? 그것은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닫고, 와,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래서 굉장하게 감동을 먹을 때,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어떤 경치, 이런 걸 보고 와, 좋다, 그렇게 감동이 올 때에 우리 몸에서 나이돌핀이 생성이 된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옳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건강도 스스로 이제 자가 치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와, 정말로 은혜스럽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만 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를 받는 것은 그런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마 그때에 이 나이돌핀이 확 쏟아 나와 가지고 암도 치료가 되고 그런 거야. 여러분 찬송할 때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노래를 불러.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감동 있게 막 그냥 어떤 때 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찬송을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그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송도 우리들에게 감동 있게 부르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죠. 문제가 크게 생긴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술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도 술 만들어줬잖아, 그냥 술 먹어도 괜찮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마음대로 퍼먹어라,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는 성령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 형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과 술 취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 현상이 좀 비슷해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마시는 그러한 육신의 술, 그 포도주는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드림교회는 영의 양식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잔치집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은 오직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발만 동동 굴리고 당황할 뿐인,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죠. 하인들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그 물인데 그냥 갖다가 떠다 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기적도 체험을 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잘 되고 좋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8장 5절로 7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초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그냥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야, 심히 창대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하셨지요. 그 잔치집인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끼리 모인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를 밀쳐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 흑인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흑인 주제 여기로 왔어? 그리고는 막 밀쳐내니까 여기서 예배 좀 드리고 가자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질질 끌어다가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팼다고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째서 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립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난 지가 오래되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얘기가 비극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은 갈릴리 가나 혼인집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누구요? 신랑 신부가 그날의 그 주인공이요, 그 잔치집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잔치집도 오늘 교회도 주인공이시고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 만들면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포도를 따다가 그걸 또 이제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포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순간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돈을 찾은 비유, 또 집 나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인데, 한결같은 것은 다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잔치를 하잖아요.
동네 잔치해요. 양 한 마리 잃었는데 잔치하려고 보면은 양을 몇 마리 더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잔치집, 사람 하나가 돌아오는 거,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그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드림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림교회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림교회는 잔치집같이 기쁨이 충만해서 여기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서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교회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런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